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 특별히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그 희락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희락일 텐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돌아보면 아마 최근에는 그렇게 기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든 일들이 많고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가 오랫동안 알았던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셔서 요즘은 도대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내가 정말로 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나 그런 감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왜 항상 내 삶이 전반적으로 조금 우울한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좀 침울한 것 같은 왜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또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여기에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선 여기 희락이 의미하지 않겠다 싶은 것 한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희락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굉장히 막 들떠있는 기뻐하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그 엑스터시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그 기쁨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릭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그 Strange Fire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꽤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 가까이 전에 토론토에서 있었던 그 토론토 블레싱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글을 적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캔사스 아이합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보고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긴 했는데 그 토론토 에어포트에 있었던 그 토론토 블레싱 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큰 감동에 차서 뒹굴뒹굴 뒹굴면서 이 바닥을 뒹굴면서 막 깔깔거리고 막 갑자기 웃다가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돼지 소리나 개 소리를 내고 기면서 그렇게 흉내를 내다가 또 갑자기 막 사람을 보고는 막 웃고 있는 그러한 어쩔 줄 모르게 주체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blessing이다,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에릭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비판한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그런 변화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I don't know. 그게 얼마나 순간적이고 또 얼마나 어떤 현상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을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증거로 만일 여기에 희락의 열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상태에 있다가 깨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내가 왜 웃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와서 대굴대굴대굴 구르면서 웃었더라. 그런 웃는 모습,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감정만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그 감정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사랑의 감정은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솔직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기쁜 일이 있으면 웃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말려도 웃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웃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기도 하는데 그 입꼬리가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을 만큼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웃는 겁니다. 내가 너무 좋은데 남 앞에서 좋은 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래서 참아도 그 참기가 어려울 만큼이나 사람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막
입이 올라가고 웃고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우울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간사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하루에 매상이 올라서 전날보다 한 배가 되었다 싶으면 그러면 그날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다가 매상이 떨어져서 반쯤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나면 괜히 뭔가 허전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그 인간의 감정이 언제나 그렇게 하이한 상태에서 항상 뭔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 때문에는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면 그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게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그 순간들, 소위 말하는 성령에 취한 듯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기쁘고 좋았던 시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구원의 기쁨,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한없이 막 기쁨이 솟아나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즐거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 이것이 간혹 아니면 인생에 몇 번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항상 기뻐하는 이야기는 그 이모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영생을 온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은 언제나 가슴으로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그냥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닿지 않아서 그것이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 어쩌면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무게로 따지면 세상에 무슨 일이 닥쳐와도 나는 그냥 허허허 하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도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제 마음이 좀 무거웠던 건 어젯밤에 제 아들이 보낸 텍스트 메시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번에 하이킹에서 페일을 했다고, 넥스트 웬스데이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자신이 없다는 그 글을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어제 밤늦게 보냈더라고요. 새벽에 그 글을 보면서 그냥 보는 순간부터 괜히 그렇게 마음이 좀 다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 드랍을 하더라도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 하나님이 지켜줄 텐데 뭐가 걱정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이게 초월한 듯 살아가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런 것들일까? 몸이 불편하거나 약하거나 어렵거나 아픈 사람들, 삶이 고된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슬프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냥 깔깔거리고 웃으며 살 만한 충분한, 웃으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고 말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걸까? 저는 우리의 감정을 의미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우선은 했습니다. 만약에 그 감정을 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다 나가니까 이제는 코가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충만했겠다 싶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항상 그렇게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실감하고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해해하면서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군인의 손에 개처럼 끌려가는 자식을 보면서, 그러면서 사자밥에서 찢겨 밥이 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그러면서 천국에서 상이 크니까 잘 되었다고 웃었을까? 그들이 정말로 깔깔거리면서 잘 됐다, 천국 가면 되니까 좋았겠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담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찬송을 불렀을지 몰라도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 앞에서 그 불에 타 죽어가고 있는 그 가족 앞에서, 그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가족들의 그 믹스드 필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필링이 절대로 그냥 막 좋아서 웃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뻐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는가?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스데반처럼 확실하게 천국에 갔다, 그렇게 이 확신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천국에 죽어서 돌에 맞아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며칠 몇 밤을 울면서 그를 장세 지내면서 모든 경건한 자들이 통곡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왜 울었을까? 그 스데반이 죽었다면 천국 간 거 확실하고 그가 죽기 전까지도 하늘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죽은 것을 보고 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을까? 그들이 울었던 이유가 그냥 기뻐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런 감정적인 그 약간은 ecstatic한, emotionally high한 그러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건 아니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낙천적인 기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격이 비교적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 가지고 크게 고민하거나 많이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막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물 한번 훔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기질적으로 뭔가 심각해서 오랫동안 힘들어 슬퍼하거나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을 별로 기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을 당해서 슬픈 일을 만나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질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 리가 없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같은 시대에는, 요즘 같은 시대는 특별히 이 positive thinking이 아주 그야말로 다미넌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성령의 열매일까? 저는 성령의 열매로 그런 낙천적인 기질이나
혹은 그런 이 성령의 열매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가능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그러한 그 기질이나 혹은 그 긍정적인 자세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조금 아이러니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아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문제이거나 어떤 기질적인 문제라면 여러분, 이게 명령으로 되는 겁니까? 하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쁜 겁니다. 기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지를 않아요. 지지난주에 사랑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사랑이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해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기쁨도 내가 기뻐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명령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틀림없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왜 열매인데 명령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열매인데 명령을 했을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다 저절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왜 이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좀 갖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명령인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이런 음행과 그 다음에 술 취함과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투색, 그런 호기, 호색,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됐고 우리는 육체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 natural disposition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감정적인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이, 이 희락이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사업이 망해도 항상 싱글싱글 웃을 수 있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얼굴에는 피곤함과 두려움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소망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여기에서 낙심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럴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한 삶 가운데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친 가운데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면 바로 그 구원과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구원과 영원한 기업에 대한 확신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은 나를 목을 조여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데, 그래서 나는 감정적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I am totally worn out, 완전히 지쳐버리고 완전히 상심한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라고 그렇게 그 부러지질 수 있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치열한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정말로 그야말로 눈만 깜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치열한 그러한 그 긴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몸은 힘들고 우리의 마음은 혼란하고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고 붙들고 싶고 그리고 지금도 고백하고 싶은 그러한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고백을 지금도 내가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럴 이유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주님의 그 명령,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다, 기뻐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헤헤거릴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기보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희가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하고, 또한 그 소망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나는 내가 알기를 더욱 구한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제게 기쁨이 없습니다, 제 기쁨을 빼앗아간 저의 이 아주 안 좋은 컨디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로 하여금 저의 이 기쁨을 빼앗아간 이 컨디션을 제거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그 몸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 주셔서 제가 잃어버린 기쁨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곳은 그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프리카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루안다 쪽에서 굉장한 그 핍박이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 폭도들이 습격을 해서 교회를 불질러 버리고 사람들을 대학살을 하던 그때에 그곳의 교회 지도자가 그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그 당시 그 나라의 교회들에 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의하면
그날 그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그 보고를 닫고 난 다음에 그 컨퍼런스의 의장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들이 더 이상 이런 핍박을 받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제안하니까 그 지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No. 핍박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핍박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게 내가 겪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 민족들이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라면 그냥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 absence of pain, 이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joy in the midst of pain, 그 고난 가운데도 가질 수 있는 기쁨, 여유,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이유가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 교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이모셔널 상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다 할지라도 저희 안에 여전히 또 불안함은 남아 있어서 아마도 emotion wise 그것은 mixed feeling일 겁니다. 저는 제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우리 순교자들이에요. 그 앞에서 그 불에 타 죽거나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현장에서 가족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성도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가 저는 궁금했어요. 어떤 느낌으로 보았을까? 기뻤을까? 아니면 막 원망스러웠을까? 그 mixed feeling이 kingdom already and kingdom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힘든 일을 만나면 슬픈 거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그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에 대한 그 기다림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자면 저는 우리 현대 교인들이 지나칠 정도로 현실주의자들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지도 몰라요. 천국 좋지만 당장 먹고 살 게 있어야 천국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 말이 이제는 거의 표준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것이 애석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오늘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게 성령의 열매니라. 이 말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터모일들은 나를 못 견디게 불안하게 만들겠지만 그 가운데도 내 영혼이 편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느껴야 될 위로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그 확신에서 우리는 감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